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까지 살펴봤던 에스겔서를 이제 마치고 오늘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왕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장군이었지만 나병한 자였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에스겔서가 쓰여지기 한 3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남과 북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북쪽에서.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가 엘리사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시선인데요. 우리 시선을 오늘 한번 성경의 시선을 따라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아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누구의 시선으로 지금 나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1절에 보니까 왕의 시선으로 존귀한 자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자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런 기록이 적혀 있는 거 보면 지금 이 1절의 시선은 아람 왕의 시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나아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가서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전에 너 이기게 했던 너구나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람 왕도 모르고 나아만도 몰라요. 이거는 그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2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어디로 가냐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을 줬더니 그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버린 소녀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의 최고로 인기 좋고 정말 2인자인 그 장군의 문제를 딱 얘기한 다음에 그를 바라보던 나병한 자였더라 하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이 나병한 자 그 시선이 바로 이어서 누구에게 가냐면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에게 가요. 영화 제가 좋아해서 저는 자꾸 그리거든. 영화를 보면 나만을 비춰주는 거예요. 화려하고 막 장군 전부 다 부하들이 막 고개 숙이고 있고 막 그런 갑옷 입고 쫙 와갖고 임금님 막 이러고 있는 그 나아만의 멋진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딱 하니까 얼굴에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막 화려한 거 속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떡하나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바로 장면이 바뀌면서 어디로 가냐면 소녀한테로 가요. 그것도 사로잡혀온 소녀한테.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오늘 불렀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도 있고 해서 그 찬양을 보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시선이 그 소녀를 향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가 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한마디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아람 왕이 움직이고요. 온 그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나아만 장군을 모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물을 준비하는데 예물이 엄청 많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여기서 의복은 그 당시 아람에서 생산되는 의복이 굉장히 비싸고 고가의 의복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신을 보낼 때 제일 좋은 거 보낼 때 아람의 의복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복이 10벌. 금액으로 오늘날로 얼마쯤 나올까요? 설계자는 원래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렇죠? 8천억 정도. 그러니까 그냥 아람 왕이 내가 사랑하는 부하니까 너 이스라엘 가갖고 치료받고 와 그러면서 백화점 들려갖고 제일 좋은 거 사가 이 정도가 아니라 한 국가에서 한 국가에게 조공을 바칠 때 가져갈 만큼의 8천억이잖아요. 그럼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은행에서 현금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준비하기 은 모으고 금 모으고 암만 왕이라도 그렇죠?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한 소녀에게 향했고 그 소녀가 한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갑자기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뒤집어졌겠어요? 뭔 일이에요? 전쟁 날 때 뭐해? 막 하면서 근데 이게 왜 이러는 거래? 어떤 계집종이 하는 거 했는데 한마디 해서 이럴 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 사실은. 근데 그 일이 진행돼요. 그리고 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 그 한마디에 뒤집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한 소녀에게 향했더니 아람만 뒤집어진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이스라엘 왕한테 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걸 편지를 보더니 옷을 찢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아람 왕이 정말 순수하게 나만을 고쳐주기만을 바래서 그렇게 바리바리 준비해서 보냈을까요? 그러기엔 너무 과한 거예요. 8천억. 지금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도 8천억. 너무 과하잖아요. 병 고치는데 무슨 나라를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 전 똑똑했다고 생각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악독한 왕이지만 반전사도 언젠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그 당시 40년간 아합이 다스렸던 40년간 북이스라엘이 가장 발전하고 전성기를 누렸다고 해요.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그래서 주변 나라에 막 침입하고 막 흔들리고 할 때 그때 왕이 된 여호람 아들인 여호람 왕으로서는 정말로 온갖 그 경우의 수를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정치적으로 약하니까. 그런데 아람 왕이 그런 북이스라엘 봤을 때 먹음직스럽거든요. 아람 왕의 시선을. 그러니까 과한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아람 왕이 생각할 때 나만 장군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 고쳐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겠죠. 그럼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선물을 해갖고 보냈는데 못 고쳤어? 전쟁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봅시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왕이 보낸 글이에요. 내 종을 고쳐달라고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이런 판단을 내면서 바라봤던 건 뭐예요? 아람이라는 나라를 보고. 아람 왕은 먹음직스러운 먹이인 이스라엘을 시선을 줬지만 이스라엘 왕은 누굴 줬어요? 아람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으로서는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한 여종에게 향하고 그 여종의 한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이 여종을 향했을까요? 그냥 별말 아니잖아요.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또 읽고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소녀가 했던 이 고백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냥 아주 쉬운 말이지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4절을 보시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만이 얘기할 땐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라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여행 가다가 들렸다든지 소식을 전해들어 들린 소녀인가 라고 그런 뉘앙스로 왕한테는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나만 여종입니다 하긴 창피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종은 누구냐면 이제로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온 소녀예요. 떼를 지어 나갔다는 건 정식 전쟁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를 막 약탈해 갔듯이 해적들과 산적들이 와서 떼를 물려갖고 약탈해 가듯이 정식 전쟁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에서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아합이 죽고 약해지니까 자꾸 쳐보는 거예요. 쳐들어가고 때로 이렇게 훔쳐도 오고 도둑질도 하고 약탈도 하고 그다음 이제 틈을 노려서 완전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때 와갖고 약탈해 온 거예요. 이 소녀를. 그럼 이 소녀 입장에서 소녀의 부모들은 죽었을 확률이 높겠죠. 산적이나 해적들이 마을을 한번 휩쓸고 가면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 딱 가져가잖아요. 여자들, 어린애들. 그렇게 끌려온 여자예요. 그럼 얘가 생각할 때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렸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 나를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나를 끌고 간 저 악독한 장군이 아람 입장에서는 훌륭한 장군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 나라의 장군이에요. 이또 히로금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나병에 걸렸대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드디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아니요? 그게 표현은 티는 못 내도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어린 소녀인데. 그 소녀의 부모를 죽였을 수도 있고 그 소녀의 친한 친구와 친척들은 마을을 휩쓸면서 다 죽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 부모 얘기가 안 나와요. 어린 소녀를 잡아왔대요. 뻔히 길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인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고칠 수 있으니까. 이게 쉬운 고백이었겠냐. 얼마나 수많은 고민을 했었겠어요. 처음에는 통쾌하다 잘됐다 하나님 그도 역사하시고 했다가 그래도 궁유로운 마음을 품어야지. 불쌍한 마음을 품어야지. 저렇게 아파하는데 이 온갖 마음들이 속에서 갈등과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행간에 그려지진 않아도 이 소녀가 계속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멋져 보이지만 집에 와서 그것을 씻고 막 치료할 때 보름을 닦아내고 할 때 그런 냄새나고 이럴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온갖 속에서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온 결론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 소녀에게 향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엘리사 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 못해서 나만 장군 하나가 돼요. 왜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이 소녀의 그런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입버릇처럼 우리가 얘기하죠.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거다. 맞아요. 하지만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말씀이 와도 고민해. 이게 정말 맞아?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 맞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아닌 거야? 고민하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신앙의 모든 게 그래요. 사실 목요일마다 우리 기도해야 좋아요. 나왔다 들으면 너무 좋고 행복한데 나오기 전까지 막 마음속에 가기 싫다. 오늘은 정말 지친다. 힘들다. 하루 좀 빠져도 괜찮지 않나. 자기 합리화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표정 안 하고 아주 가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하고서 주축해서 나와야지. 우리 애들도 엄청 좋은 것처럼 막 꼬셔서 나와야지. 이러고 오늘 관전상 왜 이러겠어요? 에이 그래도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나 없다고 또 목사님이 다리 허가다 그러는데 그러고 오는 거. 태국이 마찬가지. 안 나오면 또 이상하지만 또 막상 나오니까 또 막 싫어지고 게을러지고 해가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영적 싸움가부터 나오는 거야. 또 그러다 못 나올 때도 있고, 또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고민과 갈등, 그러고 난 후에 나오는 결론, 한마디 아니면 행동 하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말인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시선이 콱 내려꽂힌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합니다 그러고 막 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끝끝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베풀 받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것을 바라본다. 저와 여러분, 우리 진리하는 교회도 이런 믿음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시선, 주목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아만 장군의 이제 말을 좀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아마도 그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아만 장군이 조용히 안 찾아갔을까요? 자기 병 고치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일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아픈데 정말 구주병에 걸렸는데 어디서 좋은 고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기도원장이. 그러면 나 거기 간다고 바로 소문내고 가지 않잖아요. 물론 고쳐주고 나서 막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고칠지 안 고칠지 모르니까 그럼 조용히 가서 기도해 주세요. 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근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주위의 시선이었을 것 같아요. 나아만은 장군이에요. 그것도 아람. 근데 지금 어디로 가요? 어떻게 보면 적국인, 서로 싸우고 막 하니까 적국인 이스라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눈에 띄겠죠. 나아만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아만이 무슨 병이에요? 나병이에요. 눈에 띌까 안 띌까요? 띌 수밖에 없어요. 띄면 100% 들통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저 아람의 장군이라는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려가지고 고친다고 여기 왔구나, 저놈이구나, 얼마나 그 따가운 시선이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걸 알았기에 아람 왕이 어쩌면 아까 정치적인 이유 말고 두 번째로 나아만 장군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할 정도의 행차를 꾸려서 보냈을지도 몰라요. 감히 함부로 손가락질 못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만 장군.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서 엘리사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보내요. 불같이 화가 나죠. 그리고서 뒤돌아서서 갑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때 또 종들이 나서 이건 다른 종이에요. 종들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할 텐데 그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거.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담그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제대로 담궈서 쫙 구석구석 씻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하지 않았다 7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아만이 어땠을까요? 나아만이 딱 왔는데 무슨 대단한 비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가서 담그라 7번. 화가 났죠.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화가 났겠죠. 하다못해 나가지고 뭐라도 한번 뭐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한번 부르던지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수도 안 해주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그리고 가는데 그러고서 돌아서 갑니다.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아람이 저 위쪽 나라예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니까 이쪽은 볼 것도 이쪽 동네잖아요. 근데 사마리아가 있고
아마 여기에 있겠죠.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그 선지자에게 했으니까 일로 갔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가 왕을 만나고 이제 사마리아인들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어떻게 가냐면 제 생각에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람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뒤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종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바로 그런 식으로 나왔지만 여기 보니까 분노하며 떠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떠나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떠나니 이미 떠났어요. 불같이 그리고 종들 입장에서 불같이 화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얘기는 못 하잖아요. 며칠 지켜봤겠죠. 종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대로 해보기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들 종들도 했겠죠. 나만은 안 했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못하고 있는 나만 장군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가는데 근데 요단강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보면 나만이 내려가서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것은 마차에서 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요단강이 담글려면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나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마 장군의 체면으로서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라도 못한 거죠. 그런데 그때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큰 일도 아니고 주변 사람은 그래요. 뭐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밑져야 본전 이런 생각들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막 성심껏 그걸 했겠느냐는 거죠. 우리 막 깨끗이 씻고 이런 게 아니죠. 대충 그냥 풍덩풍덩 7번 들어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만의 병이 고쳐진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병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들고 절박할 때, 또 꼭 원하는 게 있을 때, 간절할 때, 하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든지 하라고 해요. 큰 일을 하라고 해요. 오늘 얘기하죠. 우리가 읽은 13절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큰 일을 행하라고 안 하세요. 뭘 해요? 할 수 있는 일을 7번 전에 뜨면 된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씻을 필요도 없고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전도도요 막 여러 가지 설명하고 막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이겨내는 해요. 나만이 딱 한 가지였어요. 나만이 그걸 망설였던 것은 시선이죠.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이겨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뭐 앞에 서갖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런 거예요. 여정이 뭐 했어요? 그 선지자 이름이 뭐고 그분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좋았을 텐데. 그 한마디예요.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할 수 있는 한마디 그 말이 나라를 뒤집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니까. 하나님 거기에 시선 집중하신다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태욱 선생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얘기하라고 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 모르겠어. 그냥 할 거야.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 하루에 13장씩 읽어서 1년에 3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 계획을 해봐요.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 남정이 5장 읽으면 1독해요. 이거 해야지. 큰 일이에요. 하지 마세요.
큰일 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각났을 때 한 장만 읽으세요. 생각났을 때, 이렇게 오늘처럼 설교 들었을 때, 아, 그래. 운동을 가서 설교 성경 하나 읽어야지. 그때 한 장씩만 읽으세요. 저렇게 하는 거가 뭐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너무 좋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훌륭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차마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40일 금식 하지 마세요. 그런 계획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루 시작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정말 힘들어도 제가 일을 하면서 몇 번 얘기하지만 목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금요일날 월요일 거까지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완전히 제일 많아요. 목요일 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기도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 제가 들었어요. 전에 권사님이 나오려고 하시다가 계단까지 내려오셨다가 힘들어서 들어가셨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건 하나님 뭐라고 안 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부터 정말. 정 안 되면 그 시간 기도하는 것부터 아주 쉬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근데 그렇게 별것도 아닌 그 일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고쳐줘. 여러분 나만 장군이 왜 내가 찾아왔는데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화무에 손을 얹지도 않고 이랬을까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엘리사는 이 절호의 찬스에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와갖고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야. 당신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러고 고쳐줬으면 나아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설명을 안 했을까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나아만도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야단치고 싸우는 거 아니죠? 표정이 그래 보이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해가 손 드는 거야? 손을 어떻게 끄네? 어휴, 너무 반가웠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라 경험함에 있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 안 하고 엘리사가 능력으로 증명한 거예요. 나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설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설명 듣고 이해하고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조금 더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엘리사한테 얘기해서 흙을 가지라. 그리고 엘리사한테 얘기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신인 줄 알지만 내가 장군의 위치가 있으니까 내 나라에 가면 이방신 앞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 치르려면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머리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지도 않고 한 번에 알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죠. 푸른 불을 향해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설명 안 해요. 그냥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떠니 풀무불 안에서도 죽지 아니하는 같이 걸으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자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에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똥통에 빠질지어다.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난 뭘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전도 못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할 수 있는 걸 안 하니까 문제지. 누가 모르는 거 하래요?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우리 교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 이름 아시잖아요. 아니면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 예수님 믿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할 수 있는 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 아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뭐든지 다 이루는 성공할 사람이었지만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과 그게 시작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 앞에서 자존심은 다 구겨졌지만 그래도 병을 고친 어떤 인생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좀 대답을 해주세요. 쉬운 질문인데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래도 병을 고친 나아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 속에는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병으로 죽고 말지 내가 그런 짓을 할까봐 안 해 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내가 자존심 꺾고 너한테 이런 걸 해야 돼?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정말 해야 돼? 누군가 회사에서 교회 말고 회사에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아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럼 가서 나 교회 다니는데 너한테 손 얹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왜 못할까요? 창피하죠? 그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내 창피함이 크잖아요. 나병이 낫는 것보다 차라리 부끄럽지 않고 그냥 죽어버릴래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 여러분들 속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가장 좋은 건 그런 거예요. 자존심도 세우고 병도 낫고 최고죠? 생각해봤어요. 나아만이 자존심 다 세우고 병이 나왔다.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어.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오시죠. 그래갖고 막 비빈실에 딱 그 안에다 대다 모셔다 놓고 갖가지 거 딱 놔두고 지금부터 당신의 병을 치료하겠습니다. 막 12명의 장로들 다 불러놓고 나아만 가운데 놓고 앉아가면서 막 암수하고 수고하고 막 그래서 났어. 그 나아만이 뭘 기억할까요?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가서 야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 하나 있네. 다음에 아프면 또 저 사람한테 와야지.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의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주목했겠지. 엘리사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도 그러나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얼굴도 안 비쳤어요. 마치 무시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나아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자존심 세우고 병이 낫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꺾이더라도 순종하여 병이 낫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였어요. 죽어도 내 자존심 못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큰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이 아닌 능력으로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